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321장, 이전 찬송 3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며 길 잃고 헤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느껴지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서 지혜가 생겨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를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길잡이가 되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12장에서 14장까지는 좁게는 11장의 소발이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고 넓게는 세 친구 모두의 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악한 일 또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것의 결과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그만하고 벌 받을 만한 일을 행했음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되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이 말은 너희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야 라는 되묻는 듯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은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되지? 라고 친구들을 향해 비꼬는 듯한 말투입니다. 욥은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내가 너희들보다 못한 것은 없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할 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라고 말씀한
고린도후서 11장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지 못함을 힘들어하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못함이 복음이 가려지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죠. 욥은 자신이 친구들만큼 지혜자일 뿐만 아니라 동식물들도 사람들과 같이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욥이 짐승에게 물어봐.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 그리고 땅에게 말해라. 바다의 고기도 설명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신의 억울함이나 정당함을 호소할 때 우리가 흔히 어떻게 이야기하죠? 저기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좀 물어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욥은 자신의 정당함을 이 동식물을 들먹여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동식물들도 다 안다.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듯이 사람의 목숨도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5절은 하나님 되신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1절에서는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도 지혜란 단어가 나오는데 12절과 13절의 지혜는 영원한 총명함을 뜻한다면 16절의 지혜는 이를 이루어내는 것에 대한 총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건전한 지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본에서는 승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어떠한 일이든 완성해 내시는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뛰어나심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는 사람과 속이는 사람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속이는 사람이 속는 사람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또 갑이 을을 이기는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기는 것 같고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것들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결국은 속는 사람, 속이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사를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재판장을 어리석게 만드신다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넘보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의 뛰어난 모사였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자 이 계책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히도벨은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맙니다. 또 남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의 마지막 새 왕이었던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모두 자신이 앉아있던 왕자에서 내려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특히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한 채 끌려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모든 것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총명을 빼앗으시면
그들은 길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빛이 하나도 없는 곳을 걸어갈 때처럼 더듬어 갈 수밖에 없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발이 말한 것에 대해 욥이 답변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인간과 전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을 접하게 됩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욥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의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모아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시기를 간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보내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신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날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